5월 26일 주일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다 같이 묵도하시겠습니다. 찬송가 27장, 통합도 27장입니다. 빛나고 높은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주 예수 얼굴 영광 위에 같이 빛나네. 해같이 빛나네. 지극히 높은 위엄과 한없는 자비를 무천사 소리 합하여 늘 찬송 드리네. 늘 찬송 드리네. 죽을 나를 살리려 그 영광 떠나서 그 부끄러운 십자가 날 위해 지셨네. 날 위해 지셨네. 나 이제 생명 있음은 주님의 은혜요. 저 사망 권세 이기니 큰 기쁨 넘치네. 큰 기쁨 넘치네. 다 같이 신앙고백, 사도신경으로 신앙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336장, 통합은 383장입니다. 환난과 핍박 중에도 성도는 신앙 지켰네. 이 신앙 생각할 때에 기쁨이 충만하도다.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옥중에 매인
양심은 자유 얻었네. 우리도 고난 받으면 죽어도 영광 되도다.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성도의 신앙 본받아 원수도 사랑하겠네. 인자한 언어 행실로 이 신앙 전파하리라.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아멘. 세상의 주인 되셔서 우리 인생을 창조하신 하나님, 우리 인생을 통하여 하나님 영광과 찬송을 받기를 원하셨지만 우리 인생이 망가짐을 통하여 각자 저 좋은 길로 향하여 갔음을 통하여 근본 하나님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통해서 또 한 번 이 땅의 주인이, 이 세상의 주인이 우리 인생이 아님을 다시금 자각해 해주시고 이 땅의 모든 주인이, 우주의 주인이 우리 하나님인 것을 다시 인식하게 해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모든 상황 속에서 다시 우리가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우리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여 아버지의 뜻대로 순종해드리는 우리 모든 주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인생의 삶의 여정 가운데 어떻게 사는 것이 주님이 가장 기뻐할 것인지 우리가 헤아려 보고 성령의 감동을 따라 주의 말씀을 따라 순종해 드리는 우리의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전히 혼란의 반복 속에서 하나님 그러할지라도 주님을 소망하고 기대하는 우리의 마음이 이 세상에 빼앗기지 않게 해주시고 주님만 소망하고 기대하는 모든 주님의 백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크랜브룩 한인 장로교회를 주의 몸된 교회로 세워주셨사오니 사랑하는 모든 주님의 몸된 지체들을 기억하시고 각처에서 하나님 몸부림치며 주님을 섬기기를 애원하는 주님의 자녀들을 기억하시고 일터의 현장을 기억하시고 우리의 다음 세대인 우리의 자녀들을 기억하셔서 하나님 이 땅이 영원하지 않은 이 땅에서 믿음으로 성공하는 우리 모든 주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도 각처에서 주님을 기억하고 예배하는 주의 자녀들을 기억하시되 그들에게 말씀이 들려지게 하시고 성령 하나님 감동해 주셔서 하나님 그들의 심령 가운데 찾아오시고 이 말씀이 든든한 뿌리가 되고 능력이 되어 이 세상을 이기는 능력의 장중에 붙들린 주님의 자녀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시작부터 끝까지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되 특별히 육체의 불편함과 참으로 고통 속에서도 주님을 기대하고 소망하는 주님의 자녀들을 기억하셔서 오직 주님께서 어루만져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기를
간절히 기대하고 고대합니다. 모든 예배의 시작과 끝을 주님께 의탁하옵고 감사를 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은 데살로니가전서 1장 4절로 6절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4절로 6절.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이는 우리 복음이 말로만 너희에게 이른 것이 아니라 오직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이니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를 위하여 어떠한 사람이 된 것은 너희 아는 바와 같으니라.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도를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가 되었으니,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은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이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우리가 같이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보니까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형제라고 하면서 너희들의 삶의 내용을 보니까 너희들을 하나님께서 택하심을 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확증을 하면서 그들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이것은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그 사랑을 이미 입었는데 현재에도 여전히 그 능력이 행사되고 있음을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는데, 예수님이 이 땅의 선물입니다. 그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입으려면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을 통해서 나타나는 역사, 그걸 보니까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이고 너희를 택하심을 알겠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형제들이라는 말, 사실 이 말씀은 인간관계에 대한 표현인데 우리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은, 모든 성도들이 다 한 형제가 된 것입니다. 한 가족이 됐어요. 왜냐하면 모든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요, 그리스도의 몸된 한 지체가 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형제가 된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마태복음 12장 46절로 50절에 예수님께서 무리들에게 말씀하고 계실 때에 진짜 마리아와 예수님의 형제들이 왔습니다. 그것을 보고서 제자들이 보십시오, 당신의 모친과 동생들이 밖에 서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누가
내 모친이고 내 동생들이냐. 그러면서 손을 내밀어 제자들을 가리켜 가라사대 나의 모친과 나의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내 자매요, 내 모친이다. 누가복음 8장 21절에는 내 모친과 동생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이 사람들이 바로 내 모친이고 동생들이고 형제들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우리 형제들이고 자매들이고 모친이라는 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함께 예배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함께 예배하는 주님의 지체들은 형제들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확증해 주는 말입니다. 사실은 인류의 조상 아담이 창조되기 이전에 이미 하나님께서 데살로니가 교회에 있는 성도들을 어떻게 했냐면 선택하셨음을 성경에는 자주 언급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29절에는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로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해서 미리 이 세상을 만들기도 전에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에베소서 1장 3절로 4절에 보면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시되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이 세상을 만들기도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선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하나님의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거저 주시는 바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 하는 것이다. 이처럼 성경의 여러 구절에는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에 대한 이런 내용들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오늘 여기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자임을 확신하면서 얘기했는데 왜냐하면 우리가 앞절에서 살펴봤던 대로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는 믿음의 역사가 있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을 통해서 그들이 섬겼던 우상을 버리고 그들이 섬겼던 우상의 세계를 떠났던 것입니다. 그리고 사랑의 수고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소망의 인내를 하나님 앞에서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기 많은 환난 속에서도 예수를 믿는 성도들이 포기하지 아니하고 여전히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것을 확인한 것입니다. 자,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인류의 모든 인류를 다 선택하지 않으셨습니다. 그 가운데 일부분은 사람을 선택을 하고 또 어떤 부분은 죄 가운데 버려두셨음을 우리는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모든 인생이 다 구원을 받고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도의 선택이 이 성경적인 원론을 보면 예정예지인 것을 알 수가 있고 로마서 9장 21절로 23절에는 토기장이신 하나님이
진흙한덩이로 하나는 귀히 쓸 그릇을 만들고 하나는 천히 쓸 그릇을 만드는 권이 없겠느냐? 있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선택하는 권한도 있고 유기하는 권한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12 제자 중에 가룟 유다가 버림을 받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팔아먹는, 스승을 팔아먹는, 그리고 스스로 자결하는 그런 엄청난 죄에 빠져서 지옥에 가게 됐습니다. 초대교회 7 집사 중에는 니골라가 나와가지고요, 하나님의 교회를 대적하는 니골라당을 만들었습니다. 마태복음 7장에도 예수님께서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귀신도 쫓아내고 많은 권능도 행했는데 예수님께서는 그 사람들을 향해서 이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말씀은 뭡니까? 어떤 사람들이 주여 주여 하면서도 실제로 예수님을 믿지 않고도 이런 불법을 행할 수 있고 귀신을 쫓아내는 사람도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지 않는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고 얘기합니다. 마태복음 22장 14절에도 청함을 받은 자는 많은데 택함을 받은 자는 적으니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향해서는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이면서 너희를 하나님이 택하신 것을 아노라 하고 확증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도대체 선택하는 목적이 뭡니까? 선택하는 목적은 베드로전서 1장에 보면 하나님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뿌림을 얻어서 우리의 죄를 사함받게 하고 구속함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는, 구원에 이르는,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기업을 얻게 하는, 영광과 찬송이 되게 하는, 하늘나라를 유업으로 얻게 하는, 영생을 얻는 하나님의 택하신 자는 다 예수를 믿더라 그랬습니다. 바로 선택의 목적입니다. 영생을 얻게 하는, 하늘나라의 시민권자가 되게 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는, 그래서 이 땅의 것이 아닌 하늘나라의 것으로 즐거워하는 이런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얻게 하기 위해서, 우리 인생은 아담의 죄로 망가졌기 때문에 흠도 있고 거룩하지 못하고 여전히 죄 가운데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님의 그 의의 옷을 입혀주셔가지고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해서 하나님의 기업으로 영광과 찬송이 되게 하려고 이렇게 했다는 겁니다. 5절에 보니까 이는 우리 복음이 말로만 너희에게 이른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이니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를 위해서 어떠한 사람이 된 것은 너희도 아는 바다는 겁니다. 복음이 무엇입니까? 복음에 대한 그 내용을 말하는 성경적인 구절이 여러 군데 있는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0장 36절에 보면요, 만유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평의 복음을 전하사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보내신 말씀에 그에 대하여 모든 선지자도 증언하되 그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의 이름을 힘입어 죄 사함을 받는다 하였느니라. 복음이 여기 사도행전 10장에 보니까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평의 복음이 되게 하시고 그를 믿는 사람들이 다 죄 사함을 받는 그런 은혜를 누리는 거, 이게 복음이라는 거죠. 로마서 1장에는 16절 보면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이 복음이 구원을 준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로마서에서 말하는 구원은, 그러니까 원래 죄인인데 예수님의 피값으로 의롭게 만들어서 우리를 구원시키는 거, 그거에 초점을 맞춰 있는 거죠. 고린도전서 1장에 보면 17절에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심은 세례를 베풀게 하려 하심이 아니고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함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고 구원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 여기 이 말씀은 복음의 의미가 십자가의 도가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십자가의 도를 전하는 것이 복음인데 어떤 말의 명철함을 가지고, 명석함을 가지고 조리 있는 말과 지혜로운 아름다운 말 가지고 이렇게 하는 것이 복음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말과 지혜로운 말이 아닌 십자가의 도, 이게 복음이라고 피력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요,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렇게 얘기하면서 너희가 받은 것이요 그 가운데 선 것이다.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사도 바울이 전한 그 말씀을, 그 복음을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받은 것은 먼저 너희에게 전했는데 그게 뭐냐? 복음의 내용이 뭐냐?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이게 복음입니다.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죽으셨다가 성경대로 다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셔서, 이것이 복음의, 사도 바울이 말하는 복음의 핵심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마태복음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또 얘기하십니다. 마태복음 4장에 보면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시면서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의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그러면서 그 천국을 얘기할 때 예수님께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천국이 다가왔고 회개하는 사람들이 그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얘기하는 겁니다. 마가복음 1장에도 요한이 잡히신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하나님의 나라가 다가왔는데 회개하고 믿는 사람들이 거기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는 누가복음 4장에 보면 성령이 내게 임했는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눌린 자에게 자유롭게 한다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완전한 회복과 통치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뭐냐면, 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바울이 말한 예수님의 우리의 죄값을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뿐만 아니라 부활하신 것뿐만 아니라 그걸 통해서 누리는 하나님의 후사가 되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천국을 기업으로 얻는, 그래서 영생을 얻어서 천국을 기업으로 얻는 그런 하늘나라, 영생 얻는 하늘나라까지 포함한 이것이 바로 복음이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복음이 말로만 너희에게 이른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말로만이라는 것은요, 아까 말했듯이 아름다운 지혜로운 말, 웅변적이고 수사적인 말,
지식적인 의사 전달이 아니었던 겁니다. 사도 바울이 사실은 이 데살로니가에서 유대인들에게 쫓겨나 가지고요, 3주 만에 베레아로 가서 베레아에 있는데도 유대인들에 의해서 또 베레아까지 와가지고 또 쫓겨나 가지고 아덴에 가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데 우상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면서 거기서 철학자들이 너무 많으니까 이 철학적인 변론을 시도했어요. 말과 아름다운 지혜로운 말로 그들을 설득해 보려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거기에서는 굉장히 냉담한 반응을 보였습니다. 많은 결신자를 얻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사도 바울이 아덴에 있다가 고린도로 와가지고 고린도에서는 이렇게 선언합니다. 고린도 2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내가 고린도에 가서 바울이 결단하기를 내가 증거할 때에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을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을 공부를 많이 해가지고 여러분 지식이 충만해서 전해진다고 해서 그게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고 참으로 능력 있는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이 십자가의 도가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도가 구원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지만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이 십자가의 도를 얘기하면 미련하게 들려진다는 것, 그래서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지혜에 권하는 말로는 안 하겠다는 겁니다.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따라서 말 잘해가지고 믿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알려주시고 오직 믿어지는 그 능력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겁니다. 말로만 너희에게 이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이 그들에게 말로만 증거된 게 아니고 하나님의 능력, 사람의 마음속까지 감동하시고 변화시키는 성령님의 감화력을 통해서 성령의 능력으로 그 사람을 구원하는 역사를 가지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과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되었다.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기 고린도전서에 보면요, 2장 7절로 10절에 보면 이 복음이라고 하는 건 원래 비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인데요, 원래는 감추어졌던 것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해서 만세전에 미리 정해놓은 건데요, 이 지혜는 이 세대의 관원이 하나도 알지 못했단 말이야. 만일 알았다고 하면 어떻게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를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본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귀로 듣는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마음으로 생각해서 공부를 많이 해가지고 되는 게 아닙니다. 함과 같으니라 그랬어요. 오직 하나님의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나니, 우리가 이 복음이 믿어지는 것,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하나님이 천지를 만드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것, 부활하실 것, 예수님이 재림하실 것, 앞으로 우리가 휴거될 것까지도 영원히 우리가 죽으면 영원한 천국에서 영원히 오래 살 것을, 이것까지도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가지고 알게 해줬기 때문에
우리가 통달하게 됐다는 겁니다. 알게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로 온영을 받아가지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성경을 읽을 때마다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인간의 지식으로 공부해서 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성경을 읽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성경을 읽는 자가 복이 있고 듣는 자가 복이 있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매일 성경을 읽는 것은 축복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알려줄 거니까 아무것도 안 하는 그런 게으름이 통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처럼 복음이 말로만 너희에게 이른 게 아니라 오늘 여기 하나님의 성령과 하나님의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그렇게 임했다는 겁니다. 그 결과가 뭡니까? 그래서 여기 보니까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도 성령의 기쁨으로 도를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가 되었다. 복음이 말로만 임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하나님이 원래 감추어져 있던 건데 비밀이었는데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열어서 환하게 보여줘 가지고 확증을 시켜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확증을 시켜서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을 확증을 시켜가지고 이렇게 믿게 하시니까 원래 예수를 믿으면 고난이 있지 않습니까? 복음에 대한 반대가 있기 때문에 여러 환난이 많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그 환난 가운데 낙심하거나 좌절하거나 넘어지는 게 아니라 도리어 환난 가운데 더 기쁨으로 이 복음을 받고 이 믿음 생활을 잘하게 된다는 겁니다. 여기 데살로니가 교회가 받은 환난은 데살로니가전서 2장 14절에도 나오죠. 형제들아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유대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들을 본받은 자 되었으니 저희가 유대인들에게 고난을 받음과 같이 너희도 너희 나라 사람들에게 동일한 것을 받았느니라. 유대인은 주 예수와 선지자들을 죽이고 우리를 쫓아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아니하고 모든 사람에게 대적이 되어 우리가 이방인에게 말하여 구원 얻게 함을 저희가 금하여 자기 죄를 항상 채우매 노하심이 끝까지 저희에게 임하게 했다 그랬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복음 전하는 것을 유대인들이 끝까지 방해하고 대적하고 쫓아내고 죽이고 이렇게 고난을 가했다는 겁니다. 이처럼 많은 고난이 어떻게 보면 얼마 믿지 않은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는 방해거리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그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그 어떤 환난 가운데서도 성령의 기쁨이 충만해 가지고 개의치 않는 겁니다. 고난을 받아도 개의치 않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듣는 것을 포기하지 않는 겁니다. 그러면서 믿음의 역사가 있고 사랑의 수고가 있고 소망,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가지고 이 믿음을 멈추지 않는 겁니다. 포기하지 않습니다.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여러 모양으로 우리가 고난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하나님의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이 복음의 역사가 오늘 저와 여러분들 속에 있습니다. 이 확신을 가지고 많은 환난 가운데 앞으로 미래에도 어떤 환난이 우리에게 다가올지 몰라요. 그 성령의 기쁨이 우리 속에 넘치게 되어서
이 모든 것을 능히 이기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았다. 로마서 8장 16절에 보면요,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나니. 성령께서 너는 우리 영으로 더불어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확신케 해주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고난으로 알면서도 어떻게 해요? 그것은 신자라고 하면, 무릇 경건하게 살고자 한다고 하면 핍박을 받으리라는 것을 알고 도리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가지고 오히려 기뻐하고 즐거워한다는 겁니다. 마태복음 5장 10절에도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은 자들이 복이 있다 그랬습니다. 그 사람들은 천국이 저희 것이기요, 나를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나를 믿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교회 다니기 때문에 너희를 욕하고 너희를 핍박하고 너희를 거스려서 모든 악한 말을 할 때 너희에게 복이 있다는 겁니다. 욕먹는 게 좋은 거예요. 예수 믿는 게 잘못해서 욕먹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똑바로 믿는데 욕먹는 것은 잘하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처음 청년 때에 주일날 교회 가야 되는데 그때는 반장님이었어요. 반장님이, 야, 내일 너 일 나와. 저 내일은 중요한 약속이 있어서 못 갑니다. 교회 가야 됩니다. 그랬더니, 야, 이 새끼야, 너만 교회 다니냐? 나도 집사야, 임마. 그러면서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도 못 나옵니다. 저는 교회 가야 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제가 이기고 교회 갔어요. 그랬는데 이 말씀이 생각이 나는데 얼마나 기쁜지. 나를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 너희에게 복이 있다. 이 말씀이 그냥 너무너무 속에 와닿는 거예요.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크다. 하늘에 저축하는 것과 똑같다는 겁니다.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렇게 핍박했어. 걱정하지 마. 성경에 또 그랬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믿는 자들은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그랬죠. 베드로전서 4장에도 사랑하는 자들, 너희를 시험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직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는 겁니다.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나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는 거예요. 예수 믿는데 고난받으면서 믿으면 나중에 하늘나라 갔을 때의 그 가치는 더 크다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17절에도 우리의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여러분, 육신으로 사는 건 100년이지만 이제 우리가 부활해서 하늘나라에 가서 사는 생명은 영원한 생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육신을 가지고 100년 정도 고난받는 건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누리는 것은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어지게 함이니, 그러니까 우리가 돌아보는 것, 우리가 집중하는 것은 이 보이는 세계가 아니고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 100년이면 지나가는 것이고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여러분이나 나나, 여러분 땅에 있는 장막집이 언젠간 무너지지 않습니까? 그러나 무너지게 되는데, 무너지지만 하나님이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닌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라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후사가 된 겁니다.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가 된 것입니다.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를 원한다고 하면, 여러분, 예수님과 함께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생각하면 현재의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육체를 가지고 당하는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가 안 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서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이 많은 환난 가운데서도 성령과 하나님의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이 그들 속에 있기 때문에 이 고난이 아니라 환난 가운데서 도리어 성령의 기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면서 믿음 생활을 잘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그렇게 어떤 환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자녀처럼 믿음을 잘 지키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 너희를 택하심을 안다고 그랬습니다. 너희의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소망의 인내를 보니까 너희들이 정말 하나님의 택하심을 내가 확신한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우리가 전한 복음이 말로만 너희에게 이른 게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우리의 눈으로도 보지 못하고 귀로도 듣지 못하고 마음으로 생각지 못했던 이 감추었던 이 비밀인 복음이 오직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확신시켜 주셔서 우리에게 이런 선물을 주셔서 우리에게 많은 환난 속에서도 하나님을 기쁘게 섬길 수 있는 이 기쁨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가진 이 믿음의 신앙이 오늘 우리의 믿음의 신앙이 되게 하셔서 하늘나라의 영원한 기쁨을 누리며 감사하는 우리 모든 크랜브룩 한인교회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57장, 통합은 510장입니다. 457, 통합은 510. 겟세마네 동산에 주를 생각할 때에 근심이나 걱정을 외면할 수 있을까? 나를 항상 버리고 주를 따라가리라. 빌라도의 뜰에선 주를 생각할 때에 수치됨과 아픈 것 못 견딜 수 있을까? 길이 참고 묵묵히 주를 따라가리라. 갈보리산 올라간 주를 생각할 때에 나의 받는 괴로움을 비교할 수 없으리. 십자가를 지고서 주를 따라가리라. 무덤에서 부활한 주를 생각할 때에 환난이나 죽음도 두려울 것 없으리. 승전가를 부르며 주를 따라가리라. 봉헌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원래 감추어진 이 복음의 비밀을 성령으로 열어서 알게 해주신 하나님, 하나님의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우리에게 확신케 해주셔서
환난 속에서도 기쁨으로 하나님 섬기게 해주시는 하나님, 그 은혜 또 너무너무 감사해서 하나님께 헌물을 드립니다. 드린 손길마다 하나님 그의 가정을 지키시고 일터의 현장을 지키시고 꾸어질지언정 꾸이지 않는 주님의 자녀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금주는 온라인 예배로 드리고 다음 주 10월 3일 10월부터는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참석하셔서 함께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송영 1장 축도로 마치겠습니다. 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주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